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절기로 보면 종료주일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따라가면서 오늘날에는 뭐 종료주일의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나 안 하지만 종료주일이다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인가는 성도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너무 막 흥분한 상태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지르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길에도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는데 이 종려나무라는 그 상징이 뭐냐면 왕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옷가지를 자신의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그분은 아주 귀하게 그 왕으로 그분들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시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 또는 그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아주 흥분한 상태에서 왕을 이렇게 맞이했던 그 날을 기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왕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잘못되게 인식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바로 정말 종료주일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호와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더 깨달으면서 이제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이러한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할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우리가 환호하며 모시고 또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닮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7장의 말씀 지난주에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삶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한국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이러한 복을 다 풍성히 누리고 있는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책을 소유하고 또 모국어로 그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흔하게 가지고 다니고 또 소유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이것이 아주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요 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주신 복을 잘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모두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누구나 개인의 성경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는 길, 그럼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느냐? 열심히 꾸준히 읽는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이 열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막 갑자기 가슴이 뜨겁다고 그날은 밤새도록 막 100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간 안 읽고 이렇게 되면 성경이 하나도 쌓이지가 않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참 부족해도 매일매일 꾸준히 읽다 보면 그것이 1독, 2독, 3독이 되고 그때 보면 말씀이 열어진다는 게 뭔지 그리고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게 뭔지 저도 처음 일독을 하고 성경 읽었을 때 그때는 제가 뭐 교육자가 될 것도 아니고 꿈도 안 꿨었는데 청년 때였는데 말씀을 꾸준히 매일 묵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이건 정말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냥 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은 뭐 이러한 그 신기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또 그런 걸 또 나도 그런 걸 느껴야겠다. 그런 걸 꿈꾸면 아니 되시고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되니까 말씀이 열어지니까 막 그런 이상한 현상들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냥 이게 왜 기쁜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이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야 말씀이 심령을 타고 돌아 뭐 이런 말 할 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열심히 읽다 보면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단지 제가 이렇게 꾸준히 매일 성경을 안 읽고 띄엄띄엄 생각날 때, 감동받을 때만 성경을 피니까 그런 일들이 내게 없었구나. 근데 믿음의 선조들, 아주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던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더라. 그리고 정말 또 이제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자. 왜냐,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씀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더라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읽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와서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의 반주가 딱 흐를 때도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인사해야지. 옆에 사람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 분과는 인사하는 거는 삼가하고, 오늘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꿇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이 열어져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 습관이 돼서 이게 당연한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줘요. 이게 그 한때 읽을 때 모르는데 전체 통으로 계속 읽기 시작하다 보면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제가 설교자들이나 또 성경 공부할 때 인도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법들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 눈으로도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씹어 먹는, 그런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강한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핵심의 원리 하나로,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100% 맞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든 성경,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들, 이 모든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풀어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 이름, 명칭,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모든 것, 제도, 물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계속 성경 읽으면서 그 다윗을 보면 안 되고 사울을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엇도, 우리는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은 성도의 모형이니까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가, 그거를 이제 신학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럴 때 기뻐하셨구나, 정말 우상 숭배하는 거 정말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정말로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계속 배워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뭘 좋아하시는지, 또 뭐를 미워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생각들을 발견해 나가는 분이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거를 이제 오늘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는, 아주 그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 같은 그 절이, 그 성경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7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냥 말씀을 듣다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정돈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누군가 흔들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이제 잘 공부를 하고 믿기도 하는데 이 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어느 날 이단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 때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아,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런가? 사실은 이제 모든 이유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빚어서 또 귀한 일들을 맡기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둘 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삶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더 큰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또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죄악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영적인 문제가, 내 영이 지금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더 능력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더 강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죄악이나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문제를 깨닫게 되면 어떤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걸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자꾸 이제 우리 마귀도 속여요. 네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11조를 안 해서 네가 벌 받았다. 네가 뭐 새벽 예배를 안 해서 벌 받았다. 네가 큐티를 안 해서 벌 받았다. 자꾸 하나님이 뭔가 네가 주일 성수를 안 했기 때문에 벌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주일 성수 해야 된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아니라 11조가 아니라 아니면 새벽 예배가 아니라 큐티를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런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 눈에 띄게 그게 나타났을 뿐이지, 사실은 뭐 이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미 모든 면에서 멀어졌는데, 우리는 그냥 한 가지 뭔가 그것을 하면 다시 회복될 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쉽게 이렇게 듣고 싶잖아요.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뭐 11조 안 했으니까, 네가 주일 성수 안 했으니까, 네가 뭐 안 했으니까 이런가, 너 이것만 하면 다시 회복돼서. 이게 쉬워요. 이게 쉽잖아요. 사실 이게 더 쉬워요. 누가 와서 너 큐티 안 해서 이렇게 생긴 거야, 너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문제 생겼어,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멀어졌는가, 어디서 멀어졌는가. 그러면 참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때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래도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 길은 또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거나 말씀이 정돈이 안 되면 이때 이단들이 와서 야, 말씀 지키라고 했잖아. 구약 말씀 뭐라고 했어요? 구약 말씀 안 지키면 성경 얼마나 무서워요. 구약은 지키면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네가 뭐 끊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도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너희가 왜 7일 안식,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냐, 성경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자면 영원히 너를 내가 내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 너희가 지금 잘못 믿고 있어, 안식일 안 지켜, 뭐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나? 그렇지, 맞아, 성경에서 안식일 반드시 지키라고 했지. 그리고 또 요즘에 이단들이 자꾸 절기를 가지고 막 속여요. 구약의 내용 대부분 구약에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꾸 음식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뱀장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뱀장어 먹으라고 해요, 안 먹으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미꾸라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나오죠.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드시고 계세요, 안 드시고 계세요? 추어탕 막 진짜 잘 드시죠. 뭐 돼지고기는 없어서 못 먹죠, 우리나라가. 뭐 다 드시잖아요. 그런데도 또 어느 분이 와서 고기는 하나님께서 얼른 채식을 식량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먹어서 문제야. 자꾸 이런 말 하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유대인 만들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오류가 없고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 조항,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네들 아마 보니까 그 신천지 이단들은 7월 달에 막 모여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식교라고,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인 안상홍 증인의, 멜기세덱 증인의 장길자 여사를 하나님의 아내로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막 웃기잖아요. 웃기는데 거기에요 석학들이 빠져 있어요. 마리아 섬기는 것과 K의 이단, K 이단은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요즘에 K만 들어가면 다 휩쓸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 안상홍지 이런 신천지가들이 막 전 세계, 왜냐하면 전 세계 한국 교회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없는 데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심지어는 그 현지인들을 이단으로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보세요. 걔네들이 이렇게 성경을 딱 보니까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 절기를 안 지키니까 너희들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가? 그게 뭐냐? 구약의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성경이 분명히 해석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의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참 고통 가운데 옛날로 다시 돌아갈까라고 할 때 그들에게 아니다. 그 옛날의 구약의 율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여줬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멜기세덱이 어려운 이야기지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에 이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제사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또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록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그 제도적인 레인의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 그 시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던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형 되시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 만났다. 그러니까 레위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 제사장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밖에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다 제사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율법을 어긴 사람, 하나님 뜻을 어긴 사람.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 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제사가 드려지면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도구들이, 그릇들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가르쳐 준다고요? 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이제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느냐? 그 당시에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모든 제도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모든 이유를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면서 그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나무에 다는 건 금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금기. 왜 금기냐?
그냥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아. 그런데 이게 왜 이러한 금기를 주셨느냐, 이런 의식법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데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저주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 유대인들은 저 저주받으셨어. 왜? 이미 그렇게 늘 2000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어요. 얘 봐라,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나무에 달렸는데 저주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저주받으셨어요? 우리는 알죠.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걸 설명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금기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의미들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 지금도 사실 껄끄럽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저주받은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이제 자꾸 뭐 자결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매달아 달고 흉측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다 그런 의미로 이제는 이해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의식법 또는 이 제사법 또는 이런 사회법, 이런 법들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다 사기꾼이거나 이단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 구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봐라, 반드시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 기가 죽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기가 죽지 않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근데 골로새서 16장에도 보니까 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약을 믿고 있는데, 이처럼 이단이나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나 신앙이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봐, 이거 이렇게 지키라고 했잖아,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안 지키면 저주받아, 당신 이것 때문에 저주받아, 이러니까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왜 이렇게 흔들리냐? 성경은 진리라고 믿었으니까. 그렇죠? 구약도 진리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러한 성도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야, 지금도 뱀장어 먹으면 안 돼. 장어가 얼마나 맛있는데. 하여튼 뭐 돼지고기 먹지 마. 그러면 말이 되냐?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그거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금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금기가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쌀떡에서 쌀을 퍼서 어머니가 밥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70년대 80년대 초반 그 시골에서 70년대 어렸을 때 그때 막 살 때는 쌀이 참 간식거리가 없잖아요. 분유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간식거리 없으니까 쌀떡을 열면은 흰쌀을 생쌀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오랫동안 씹으면요, 이게 아주 달고 고소하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지금 안 해보셨나요? 한번 드셔보세요. 생쌀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한참 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할머니나 어른들이 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빨 다 빠진다고 했어요. 저희 때는 뭐라 했냐면 엄마 일찍 죽는다. 그러니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먹을까 말까. 이걸 생쌀을 먹으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 보니까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을까 말까 어렸을 때 그냥 죄책감을 가지고, 근데 먹고 싶으면 죄책감을 가지고 먹는데, 2번 먹을 거 1번만 먹는 거죠. 그런데 옛날 너무 가난했잖아요. 사실 너무 가난해서 식구들 쌀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상상도 못 하겠지만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먹으면 옛날 어머니들은 밥 해주고, 자식들 밥 해주고, 어머니와 아버님 밥 해드리고, 또 남편이나 형제들 밥 해주고 나서 부모님 밥 없으면 그냥 확 물 마시고 하셨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생쌀 먹으면 어머니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시대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주식이었기, 그거를 생쌀이 너무 귀하니까 그거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행동을 제약하잖아요. 그게 그 사회를 규범하게 하고, 뭐 이빨이 흔들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지역마다 다른 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금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법 같은 거, 그 다음에 절기 같은 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제 제7일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의미, 그래서 구약에 왜 그걸 주셨느냐?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나 이러한 법들을, 이러한 사회법들, 이런 부정, 금기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걸 지킨다는 건 뭐냐? 유대인이 되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에 흔들려요. 참, 네, 뭔가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는 눈빛으로 저를 막 노려보고 계셔서 지금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 가지 구약의 계명 율법 중에서는 십계명, 그건 왜 그러느냐? 구원받은 백성, 사실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법, 이웃 사랑법, 하나님 섬기는 법, 이웃 섬기는 법. 그래서 이 도덕법, 이것은 모든 인류가, 특별히 크리스천이라면 구약의 크리스천이든 신약의 크리스천이든 함께 지켜야 될 모법과 같은 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식법, 사회법, 제도법, 이런 절기법, 이 모든 것들은 음식법 같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바꿔버렸다니까요. 이때 바꿨다. 우리가 12절에 바꾸어졌다. 제사제도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율법도 바뀌어지게 된다. 반드시 바꿔진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바꿔져요. 바꾸다는 뜻이 뭐냐? 대체됐다, 패해졌다. 그런데 너희가 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러분, 내가 주일을 안 지켜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오나 보다, 내가 11조를 안 해서 어려움이 오나 보다, 내가 새벽 예배를 안 해서, 내가 큐티를 안 해서, 요즘 소명 아카데미 우리 303, 내가 소명 아카데미 빠져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나 보다. 이게 구약적인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정말 게으르고 귀찮아서 안 한 것인지,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중심 아시죠? 근데 인간이 악해서 중심 아시죠? 자꾸 이렇게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정말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긴 해야 되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도 앞에 설교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앞에 가르치는 분도 당신 뭐 때문에 안 되고 있어?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더 편해요. 사실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때 할 때 이게 더 편해요. 여러분, 너 당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겼어. 이게 훨씬 편해요. 기도하세요. 이게 더 편해요. 이것만 잘하면 돼. 근데 실은 하나님과 전체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약으로 율법을 뭐를 행하면 네가 이거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 돌아. 전반적인 모든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앞에 있어. 왜? 너 하나님 정말 몰라?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 좋으신 분이야.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 앞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어려움이 있어도, 야, 지금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가서 기도해. 우리 같이 기도할까? 내가 같이 기도해 줄까?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어느 한 분이 어려우면 교구 식구들 같이 와서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같이 건해서 함께 또 위로하고, 그럼에도 그 응답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율법도 반드시 폐해진다. 대체된다. 변화된다. 구약의 어떤 계명을 지키듯이 우리에게 또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익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또 주일 성수 잘 하고 우리가 선하게 어떤 사업들을 하고, 그게 신앙에 유익해요. 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걸 지켜야만 신앙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걸 행해야만 당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자꾸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아멘을 안 하셔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그렇게 구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또 안 해도 됐나 보다. 이게 아니야. 자꾸 그 아시죠? 그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자꾸 설명을 더 길게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구약처럼 안식을 지켜라. 구약처럼 절기를 지켜라. 구약처럼 우리가 해를 지켜야 된다. 예. 오늘날 절기 지키잖아요. 우리 종료주를 지키고 부활절 지켜요. 추수감사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죠.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기억해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미처 나누지 못했던 것 나누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생각하고 닮아가자. 지금도 그 절기의 정신을 가지고 절기를 지켜나가야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그래서 선한 것들을 더 잘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절기를 우리 교회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이런 절기들을 구약에도 한 2주씩 한 주씩 모여서 다 하나님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준비했을 때 그게 더 은혜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 신앙도 회복되고 개인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살다가 이런 절기를 선포할 때 그래도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또 잊었던 거 또 해보자 하면서 다시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지. 마치 지금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뭐 안 하면 저주받고 뭐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 그 형식이 훨씬 편해요. 신앙생활은요. 큐티만 하면 복 받는다고 매일도 큐티하죠. 11조에서 복 받을 것 같다고 계속 가르치면 11조 매일 아니 얼마든지 하죠. 내가 주일 성수만 잘하면 복 받는다고 하면 주일 성수 누가 안 하겠어요. 복 받았으니까 주일 성수 하는 거고 복 받았으니까 제가 11조 하는 거고 복 받았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 따라서 내가 새벽 예배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헛것이 돼요. 헛것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당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거짓 교사들이 마치 성경을 아는 것처럼 유튜브가 참 이게 제가 볼 때 어떤 것은 참 좋기도 한데 특히 이제 설교나 이런 거 듣다 보면 강의 듣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들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몇십만 명씩 봐요.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그래서 방송을 보내볼까. 뭐 그랬는데 보겠어요 누가. 그래서 안 올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분이라도 정말 말씀대로 바로 양육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뭐라고 오늘 본문 7장의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의 1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아멘. 예. 그래서 19절 가르치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게 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다 완성이 됐어요. 그 전의 계명 이런 연약하고 무익하고 패했다. 그 원리를 알라라는 거예요. 원리를. 자, 그래서 이제 가셔서 7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유대교인을 만들거나 유대인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우리가 구약처럼 자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마치 뭔가 생사화복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안경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 성도의 삶을 라는 안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확신하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아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상이 나와요. 바로 10절입니다. 자, 요 같은 맥락인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이 허리에 있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믿음의 원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허리에 있다, 이 위에 앞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했다. 그 11조가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11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에게 속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성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그때 드렸던 11조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오늘 성경에서는 전후 문맥을 보면 레이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이는 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언제 출생했어요? 레이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사, 그 다음에 야곱의 12 아들, 루벤과 레이와 시므온이 다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는 야곱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쳤고 그가 먼저 된 자고 더 높은 자인가, 이거를 설명해 주면서 그 아브라함 안에서 드렸다. 그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내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아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내가 뭐냐? 아내 하니까 자꾸 부인,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 크라이스트, 인 지저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믿음이라는 단어의 라틴어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묶었다, 연합시켰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해 주면 예수님께서도 접붙였다, 하나다,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꾸 성경은 믿음은 뭐냐? 연합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들을 반복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이 7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답을 하는 거,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님 잘 알고 계시죠? 이거 대답 못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당에 속한 분들은 여러분 내가 아담하고 나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그분이 조상이라 하더라도 정말 몇백 대 조상인데 그분이 왜 죄지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도 죄인이라고 자꾸 하냐, 기분 언짢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생태탕을 끓이면 생태를 잡았는데 거기에 이제 알이 그 안에 있어요. 암컷이었나 봐요. 근데 삶기는 생태 그걸 삶았는데 거기에는 알은 왜 죽어야 돼요? 아니 왜 죽어야 돼? 이게 말이 돼요? 왜 죽어야 돼요? 나는 생태만 끓였지. 근데 왜 그 알은 죽어야 돼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이게 뭔 말이지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허리 안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죄에 삶아질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삶아져서 오염됐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돼서 죽게 됐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했던 우리 모두는 다 영이 죽어서 출생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와서 가르쳐줘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제가 요거 할 때마다 신들러 리스트를 잠깐 예를 들었는데,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신 분 잠깐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제가 안 물어보니까 그래도 많이 보셨네요. 근데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제가 하니까 다들 모르는 끄뻑끄뻑하게 해서 이게 가셔서 한번 보세요. 신들러 리스트 아주 그 2차 세계대전 때 오스카 신들러라는 한 사람이 군수 공장을 꾸려놓고 뇌물을 주면서 유대인들을 구출해내기 시작해요. 늙은이는 늙은이라도 필요하고 여자는 여자라서 필요하고 아이는 아이라서 필요하고 하면서 약 1,100명 정도의 사람을 이렇게 군수 공장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놔요.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 전쟁이 끝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당신은 전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증인해주겠다 이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헤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에요. 신들러가 그때 이제 딱 자기 반지 그 히틀러 그 뭐죠 이 나치 배지 다 그 보면서 내가 이걸 팔았으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차를 딱 보면 차가 딱 나오는데 이 차를 팔았으면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고 막 오열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름이 몰라서 적어왔는데 그때 이제 그 이를 집사같이 역할을 했던 스턴이라는 유대인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닙니다. 사장님 덕분에 수많은 후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수많은 후손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면 뭐죠? 그때 오스카 신들러에 의해서 구출받은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와서 그 무덤 앞에 하나씩 놓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 영화가 만들어질 그 당시에 한 반세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6천 명의 후손들이 그곳을 놔요. 그 안에 있었다. 단지 그 1,100명을 구한 게 아니라 반세기 동안 6천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고 그 후에 몇만 명의 생명을 당신은 구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거짓말장이. 그 성경을 원리를 이해 못하면 이 거짓말장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원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밖에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나 그 안에 있었어. 그래서 부활자마자 부른 찬양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게 참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분의 고백이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 너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네, 나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 그분 죽으실 때 나 같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나니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 몸은 또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떠나도 내 영은 주님 앞에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내 죄, 영원한 죄값 다 지불됐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어. 나 영원한 부활에 이미 들어가 있어. 지금의 그 과정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있어도 나는 예수님께 갈 거야. 나 예수님께 부르짖을 거야. 그것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일게요. 시간이 많이 갔어. 이거 꼭 들으셔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간단해요. 갈라디아 3장 26절 아까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사역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으면 그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설명을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게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서는 안 돼요. 알고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 저와 상관이 있는 분이에요. 나와 관계 있는 분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원리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워요. 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 건 그냥 항상 거저 주셨다. 여러분, 이제는 그거는 반복해서 여러분도 그냥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 건 하나님은 항상 거저 주셨다니까요. 물도 공기도, 우리 음식도 지금도 타락해서 싸우지, 지금도 생산되는 양은 온 인류가 먹고 남을 양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생명과 관계된 건 항상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의 생명에 관계된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한테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받아만 들여라, 영접해라, 모셔드려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럼 누가 우리를 건들겠느냐? 우리를 건들 분은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건드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어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 못해도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선한 뜻으로 좋은 뜻을 하셨다고, 지금은 이해 못해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세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닮아가면서 정말 한 주간 더 예수님 안에서 뭔가 주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